최근 들어서 제 스스로 저를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올드한 세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장면에서 그런 거를 많이 느끼냐면은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 화면을 보면 그 화질이 너무 옛날 영화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들이 옛날 영화를 보면 저렇게 옛날 영화를 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이제 30번씩 이상은 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영화를 DVD나 이렇게 영구 소장한 그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한 서너 편이 됩니다. 그 영화들. 그 중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틀어놓는 영화가 있어요. 꼭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생활할 때 틀어놓는 영화가 있는데 잠깐 틀어놔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 나오는 장면 하나 이렇게 듣는 음악이 이렇게 저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영화인데 러브 어페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조금 흔한 편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쿼터백 출신 전 미식 축구 선수와 평범한 한 여자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만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둘 다 약혼자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그 상대방 약혼자들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재력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둘이 만나서 좋은 감정이 생겼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3개월, 정확하게 3개월 시간 동안 그 쟁쟁한 능력의 약혼자들을 정리하고 그 3개월 후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모두 약속을 지키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하고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져갔는데 기다리는데 이제 여자가 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은 약속한 빌딩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결국 만나지 못하고 남자 주인공은 너무 속상하고 우울해서 그 그렸던 그림을 그냥 쉽게 그냥 레스토랑에 그냥 쉽게 내주고 맙니다. 그 그림. 그리고 혼자 살게 되죠. 그러다가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입니다. 남자가 너무 답답해서 수소문한 끝에 여자 주인공 전화번호를 찾아내고 주소를 알아서 마지막으로 찾아갑니다. 왜 여자 주인공이 끝까지 나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남자는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화만 내는 거죠. 그러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이제 문을 나서기 전에 여자 주인공의 침실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무 대사 나오지 않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 그 침실에 걸려있는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고 아무 특별한 대사 없이 영화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그림을 주었던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그림을 가져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고 너무 가난해 보였다라는 얘기를 레스토랑으로부터 들었던 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맨 마지막에 말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마지막 엔딩 장면이 끝나는 겁니다. 이 영화 마지막 메시지가 던져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마디 말보다 더 임팩트한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림 하나로 얼마나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고 신뢰를 지키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조용히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 분위기는 너무나도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받아주고 인정하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 여인의 행동을
웃기게 생각하고 적대감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경계하면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거부하고 적대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행동과 바리새인들의 정반대의 반응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에 걸림이 되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여인의 행동의 의미입니다. 오늘 시작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부하시지 않으시고 그 청을 수락하시고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구원과 복음의 차별을 두시지 않으시고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이 여인이 보인 행동은 누가 보기에도 조금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예의에도 맞지도 않았고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도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다한 행동을 보인 것은 이미 이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죄 용서를 경험했고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직접 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머릿속의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고 삶으로 말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 마음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감격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알고 계셨고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삶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형식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삶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37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죄를 지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 줄은 모르지만 이 지역에서 이 여인의 죄가 알려져 있었고 식사를 하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이 여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같이 하기를 꺼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과감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이미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고 있었고 새로운 마음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새롭게 변화된 것을 스스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 용서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고 이 여인이 그것 때문에 과감한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이 여인의 행동 자체는 형식에서도 벗어난 거였고 예의에서도 벗어났고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뛰어넘은 거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이
이 여인을 용기 있게 만들어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죠. 모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표현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은혜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어떤 모양이나 형식이나 지위나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분, 항상 늘 기억되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교회에서 관리 간사를 맡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나이가 50이 넘으셨던 분인데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늘 저와 함께 해주신 분, 지금 생각하면은 관리 간사인 그분의 사역과 제가 하는 사역에 큰 차이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물론 사역자로서 주일 말씀 준비하는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외부적인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조명, 시설, 음향 부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이렇게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어떨 때에는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간사님이 항상 끝까지 저하고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 하시는 일 다 마치고 제가 남아서 일하고 있으면 끝까지 같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은 너무 저한테는 이렇게 좀 커 보여서 이렇게 꺼내는 것도 어려웠는데 간사님하고는 힘든 얘기를 마음껏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저를 대하실 때 너무 존귀하게 저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첫 사역을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간사님의 실제적인 삶, 말과 행동, 그리고 섬김의 모습들이 저한테 큰 감동과 힘이 됐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느껴진 거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이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기꺼이 삶으로 표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이 여인의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의 생각은 예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지 그 부분만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를 들어서 그 바리새인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본문 41절부터 4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비유의 핵심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차이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42절 앞부분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 모두 갚을 길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차이로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이유는 예수님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안에 엄청난 잠재력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살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모두 다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용서의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구는 그 가치를 알고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몬 바리새인은 죄 용서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를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44절부터 4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 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당시 문화가 꼭 손님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는 법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본적으로 손님이 스스로 씻을 물조차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겁니다. 진정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의 감사함의 표현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는 너무나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했습니다. 이 당시 뺨에 입맞춤하는 것은 존경과 우정의 표시였는데 바리새인이 조금도 존경심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반해서 이 여인은 존경과 우정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겸손과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형식을 뛰어넘는 표현이었던 거죠. 셋째,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집주인이 반드시 손님에게 감람유를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람유를 발에 붓는 것은 특별한 정중함의 표현인데 이 여인은 감람유가 아니라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심각한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조금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 말한 죄 용서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죄 용서를 받고 그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이 살아있느냐, 이게 진정한 죄 용서의 가치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스스로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 예수님을 홀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스스로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 헌신이 살아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우리 안에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나 문제가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얕아진 죄의식, 복음의 위대한 가치가 식어가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의 고백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사그러질 때 참된 기쁨과 소망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48절부터 5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지금 시몬 바리새인 집에는 함께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고 마음속으로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팽팽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 여인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죠. 이 여인이 사람들의 비판과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여인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귀하고 그 믿음대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회복과 눈에 보이는 기적이 하나도 없더라도 자신이 붙들고 있는 믿음이 옳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확실하다는 선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더 중요한 메시지는 바리새인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셨다면 죄사함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마음에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하지만 이들에게 죄를 사할 권세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의 팽팽한 분위기가 오히려 더 악화되고 터질 수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원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는 죄사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비유를 맞추어 주거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죄 용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시급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49절에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라는 요구인 것이죠. 분명히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바리새인들을 분노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원인,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누구보다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고 여기면서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분노하고 있는 자신들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신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고 자신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복음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와 불신으로 반응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게 생각하셨고 그 문제를 직면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못하게 하는 걸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얕은 죄에 대한 인식이나 제한적인 경험 혹은 다른 과거와 현재의 문제가 걸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막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하면 안 되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직면이라는 단어가 confron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시급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 그 뒤에 있는 내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이 싸움을 피해서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헛되지 않고 끝까지 영광스럽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직면해야 하고 직면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더 새로워짐으로 모든 어려움과 침체 속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